예배 시작이 목사님이 이때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찬양하고 목사님이 넘어가시고 나만 기억나니까 지금 딴 데도 시간이 저희 시작이 목사님이 예배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다시고 목사님 말씀하시고 찬양하고 이런 하는 것만 하니까 기억이 안 나요. 꿈을 네 아니 다 함께 일어나서 임내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던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여, 영원토록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금 모든 죄를 침묵으로 참회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보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의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늦가을 익숙한 일상에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할 일에만 매여서 살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이 시기에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기를 통해서 죄 없이 고통당하는 의인을 봅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왔던 고통도 왜 왔는지, 어쩌다가 그게 끝이 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하셨지만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환난의 때도 하나님이 정하셨으며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저희가 정결을 이루고 우리로 하나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통당하는 사람 옆에서 묵묵히 같이 있어주는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냉철한 지혜도 주시고 현실을 넘어서 보는 믿음도 한 조각 더하여 주세요. 올해 넘치게 주셨듯이 내년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를 뵙고자 나온 자들이 여기 가득 있으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게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하지 말리이까.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 가운데 오늘 말씀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욥기 말씀을 시작했는데 원래는 11월 첫째 주부터 1장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맞는데 세례 성례와 성찬 성례가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있어서 욥기 본문으로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욥기의 말씀의 핵심은 1장과 2장 그리고 42장에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부분을 하고 제 순서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청매로 욥기를 읽고 묵상하고 계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욥기 1, 2장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청매한 효범이 너무 오래전이죠. 1, 2장은. 예. 이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 이야기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요? 왜냐고요? 그 이야기를 이제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욥기 1장 1절로 12절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아니라면 한 번쯤 설교를 통해 들어보았을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욥은 그 시대의 의인이다. 하지만 그가 받은 고난들, 자녀들이 또 죽고 피부병에 걸리고 아내는 도망을 가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또 벌이는 끊이지 않는 논쟁 등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욥에게 회개하라고 계속 촉구합니다. 그리고 욥기를 가지고 또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욥기서는 잠언에 나와 있는 착하고 바르게 살면 복 받는다는 규칙과는 다른 의인이 복 받는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잠언의 규칙과 충돌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을 당대 의인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욥기서는 그가 잠언의 말씀대로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극심히 고난을 경험하는 자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잠언의 결말을 그냥 단순하게 해피엔딩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아까 지연쌤의 기도회에도 그렇게 나왔었죠. 한 가지 예로 죽은 자녀들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각자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 말씀이 내 삶과 충돌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하여 욥기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답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욥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찾아가는 길만 있을 뿐입니다. 욥기서의 1장은 욥기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창문이 됩니다. 1장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욥기를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핵심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욥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가 당하게 될 고난은 그의 죄로 인해 겪는 고난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그래서 본문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정, 천상의 법정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잠언에서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질서를 말합니다. 하지만 욥기는 인간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정이 있으므로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왜 욥이 고난을 받았는지 끝까지 욥에게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만을 나타내고 드러내십니다. 세 번째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단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 죽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능력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욥기서 통해서 이 험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삶의 동기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욥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법정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당대 온전한 욥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기서 1장, 그것도 첫 단락은 욥기서 전체의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욥기서 첫 단락이 무엇을 말하는지 강조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합니다. 1절에서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 대해 4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정직한 자입니다. 그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입니다. 세 번째, 경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그는 잠언과 시편에서 말하는 지혜자여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자입니다. 욥기 첫 1절이 욥의 의로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욥이 받는 고난은 욥의 죄로 인해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그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7명의 아들들과 3명의 딸이 있습니다. 두 번째 3절에 보시면 재물의 축복입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이 거느린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는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성경이 신명기에 드러낸 모세의 율법대로 복받은 자가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율법대로 복받은 자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법칙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에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자였는지 나타냅니다. 그의 아들들이 생일날에
각자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형제 자매가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5절에 욥은 생일 잔치가 끝나고 다음날 혹시라도 그의 자녀들이 마음속에 범죄하였을까 봐 그들을 위하여 하나하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잠언 3장의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를 삶으로 보여주는 욥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끝부분에 그의 행위는 잠시 한때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항상 의로운 자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첫 번째 부분은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그를 의인으로 평가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법정입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6절에 하루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단어는 그들이 어떤 존재를 드러내는 단어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천사와 같은 들러리로서 또 사탄과 그러한 들러리로서의 역할이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도 또 사탄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을 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물으십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의 우중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 악한 마음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심으로 그 상황을 통해 가르침을 드러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답하기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다라고 합니다. 그가 세상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하나님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온전한 마음과 악에서 떠난 그의 삶을 사탄 앞에서 인정하십니다. 그러자 9절에 사탄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름을 슬슬 드러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여쭙기를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예배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어찌 인간이 아무런 유익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 법칙입니다. 주는 것이 있으니까 받는 것이 있는 것이죠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그와 같이 축복 내리지 않았다면 욥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이고 우리를 또한 조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 과정 속에서 give and take의 그 법칙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시편, 때론 율법 안에서 give and take 법칙을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나의 말을 청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러한 말씀들이 다 그러한 말씀이죠. 하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잠언의 지혜를 완성하시고 시편의 고백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give and take 법칙이 아닌 조건 없는 은혜의 법칙으로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10절에 보면 사탄은 욥에게 재물을 주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되게 하심으로 그가 give and take 법칙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냐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러자 12절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한 가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욥의 모든 소유물의 권한을 사탄에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욥의 몸만큼은 생명만큼은 건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욥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뿌리 두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은 의인입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욥이 의롭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요, 제사를 통해 그와 가족의 죄를 돌아보는 자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온전이란 단어가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는 아니었고 욥은 온전한 자였습니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 완전을 향하여 지향을 나아가는 그러한 자였던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런 욥이 나중에 고난을 당하게 됨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처음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반응을 하지만 어느 정도 고난의 한계점을 넘으면서 독설을 하게 되고 마음에 그 독을 품고 고백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한계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천상의 대화를 알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욥은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이 천상의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칠 뿐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에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 욥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속내를 다 하시고 주도적으로 욥에게 집중하시고 그로 하여금 욥에게 시험하도록 유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있는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그 고난과 고통은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말씀을 보는 우리들은 성경 말씀이 익숙해지다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주 듣기 때문입니다. 간혹 믿음의 부모님들이 남의 자식이 목사 또는 선교사를 한다고 하면 잘 됐네라고 말하면서도 본인 자식이 아는 사람이 목사나 선교사를 한다고 하면 매우 당하게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말도 안 되는 죽음이라는 것과 얼마나 가치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전한 의인으로서의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죄의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인의 십자가를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법, 이제는 기브 앤 테이크 율법의 법칙이 아니라 조건 없이 은혜를 누리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복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종말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유 없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말보다 욥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겨주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시며 믿어주십니다.
조건 없이 예배할 수 있다고 여겨주십니다. 그 여겨주심에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헤맬 때에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눈이 어두운 양과 같은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쉬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공부할 때에도 쉴 때에도 내 마음의 기도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로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이 마음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무언가를 받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는 자,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나의 영혼은 하나님 주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같이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부르며 청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 유록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다사다난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할 제목들을 돌아봅니다. 창조주에게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을 주님께서 창조하신 섭리대로 우리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까닭없이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버리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분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새답게 하옵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청소년 일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 어디요? 3학년. 제가 이해합니다. 다음 주에는 가져오겠죠. 제가 말씀드리니까. 항상 매주마다 효범이가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피드에 올리는데 왜 한 번도 다 같이 성경책을 가져온 날이 없는지 매우 의문이 드는데, 네, 오늘 성경책 가져오란 말 오늘도 들었으니까 다음 주에는 꼭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12월이에요. 12월에는 꼭 파티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성경책도 좀 제발 가져와 주세요. 네. 청매 묵상 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주원이가 오늘 왔네. 효범이밖에 없나요? 선생님? 효범이랑 선생님밖에 없나요? 네. 없나요? 그 미래 회장님, 부회장님 안 하셨어요? 네. 내년에는 회장, 부회장님이신데 내년을 위해서 좀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비전 트립 신청 끝났잖아요. 신청 끝났습니다. 공과 시간 11시 50분까지입니다. 10시 50분까지입니다.